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이 시간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입니다. 이 방송은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편하게 듣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은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가 이어지면서 보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금 더 실감이 나고자 자료 화면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즐겁게 함께 하셨으면 하는데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이어갑니다. 오늘도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재호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이스라엘의 네게브 지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성지를 소개해 주실 건데요. 소개해 주시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아마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이러한 생각, 궁금증 한 번쯤은 더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서로 태생이 다른 민족이 한 땅에 살면서 아마 여러 갈등들이 일어난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들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면 어떨지요? 네. 일단 중동 지역의 거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예전에는 농사를 생업으로 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한 농경민족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곳에서 자손대들이 이어져 살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정착 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집성촌. 우리 성씨와 같은 네. 사람들 모여 사는 형태로 이렇게 대세손손 네. 자리 잡고 사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아, 가축들, 특히나 양을 위주로 한 유목 문화인데요. 그래서 풀과 물이 있는 곳이면 양떼를 몰고 계속해서 유랑을 하는 형태로 살았던 민족이 중동 사람들이거든요.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고요. 어제 말씀드린 브엘세바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고 살았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중동 지역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사라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여종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일이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중동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됐거든요.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당시 세계 최고 패권 국가였던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을 불려왔던 현재 이스라엘 땅을 포함해서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애굽에까지 로마가 점령하고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 당시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어서 현재 유럽 전체와 지중해 지역 연안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고 하시니까요. 정말 대제국이었을 듯 싶습니다. 정말 대제국이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의식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신주의 국가였던 로마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을 위한 반란은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모두 진압되거든요. 네. 마지막 전투가 또 마사다 전투가 되고요. 네. 이 마지막 전투 후에는 로마 당국은 이곳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전부 쫓아내는 정책을 써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따라 살던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하고요. 이렇게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이 강제로 쫓겨난 이후에 이곳 땅이 비게 되잖아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마 주변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유목민족인데 자신들이 치던 양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을 때 싶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유목민족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기 전까지 무려 2000년을 이곳에 살게 돼요. 네.
다윗 왕 때 보면 우리말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가장 강성했는데요. 다윗 왕에 의해서 이 블레셋 멸망을 하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현대 이스라엘 땅의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땅에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0년 전부터 로마에 의해서 쫓겨났던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역사적 우리의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항상 하는 민족이긴 한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이후부터 무려 2000년이나 이곳에 정착했던 이스마엘 후손들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은 20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얘기를 하니까 역사적으로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블레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바로 이 블레셋 영어로 팔레스틴이에요. 실제로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족적 연관성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레데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곳을 이주해온 사람들의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 이곳에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살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블레셋 때도 살았다. 이러고들 있으니까 복잡한 관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자신들의 생존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현재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욱더 과격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격한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 또 상황상 그렇다면 아마 이런 점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후에라도 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런 여러 사정이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요? 팔레스타인은 현재 두 개의 정파로 나눠져 있는 하마스라는 정파가 현재 가자 지구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곳이 요단강 서안지구예요. 네. 실질적으로 요단강 서안지구 지역은 이스라엘과 거의 싱크로되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 이제 서안지구까지 이스라엘 병합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지역 이스라엘 관리하에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성지순례는 바로 이런 관리되는 지역으로만 다니시게 네. 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번 한 주간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봐야겠죠. 어디로 먼저 갈까요,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지막 독립전쟁, 마사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마사다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사이의 콤란 지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마사다라고 하면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시편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다윗이 여호와를 견줄 만큼 높고 튼튼한 산성과 요새가 어디라고 말을 안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함락하기 어려운 요새이면서 산성은 마사다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방문하시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이해가 되는 곳이거든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또 이야기하시니까 왠지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라라는 신앙 고백의 배경이 된 곳. 그렇다면 그 마사다는 어떤 것일까요? 마사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산의 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바로 산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마사다는 사회의 중간에 약간 남쪽의 서쪽 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쿰란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크기가 남북으로 길이가 약 600m 되고요. 네. 높이가 약 400m, 폭이 약 250m 정도 되는 마른 걸로 이렇게 솟아오른 네. 지역이거든요. 위쪽은 평평한 고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대신 주변은 아주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가파른 절벽이 400m나 솟아 있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일 듯한데요. 로마 제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신해서 로마에 대항할 만한, 그래서 아마 이 장소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마사다는 유사시의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주전 161년에 하스모니아 왕조 때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에 의해서 요새를 최초로 건설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로마의 통치 위험을 받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헤롯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왕국 에돔족 출신인데 반쪽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헤롯은 본인의 출신 성분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했고요. 네. 유대인들이 자신의 왕위를 뺏을까 봐 두려워서 피난할 곳으로 마사다에다가 30년 동안 요새로 된 궁전을 건설하고요. 마사다 요새 북쪽에 있는 궁전을 짓고요. 정상이 둘레는 1300m 되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 안에는 곡식 창고도 만들고요. 병기고도 만들고 병사들의 방도 만들고 저수장, 목욕탕까지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또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올 걸 대비를 해서 서안에 경작지까지 만들어놓은 아주 치밀함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준비를 헤롯이 했는데요. 네. 정작 헤롯은 이곳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권사님 이야기하시면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핍박했던 그 헤롯인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헤롯 대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완성된 마사다 요셉 궁전을 로마에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서기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리고 이 전쟁이 거의 한 5년 정도가 지속이 돼요. 이 반란을 로마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점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하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전쟁에 피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마사다로 가서 저항을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빠져나왔던 일부의 열심당원들이 있는데요. 이 엘리 벤 야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마사다로 올라갑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960명의 유대인들은 마사다로 올라가 저항을 계속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로마군은요, 이 마지막 저항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마사다에 도착을 하고요. 로마의 정예군단이었던 실바 장군이 이끄는 식군단이었다고 그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네. 로마군은요, 전쟁을 할 때 일부는 건설과 건축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 이건 마사다의 깎아질던 요새를 보면서 만나자마자 이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주변에 8개의 경사를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군 9,000명, 유대인 포로 6,000명을 이용해서 거의 1년 동안이나 이 주변에 8개의 경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네. 마사다 위에서 사실은 이렇게 경사를 만드는 사람들을 돌만 하나 던져도 이렇게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는데 이 동족에게 강했던 유대인들이어서 유대인들 포로들이 작업하는 걸 보면서 공격을 해서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당시 상황들이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사다의 완성된 경사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사다가 함락될 풍전등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 73년 4월이 되는데요. 네. 이 경사로를 타고 로마군이 공격을 시작을 하고요. 로마군이 북쪽 성벽에 불을 지르고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마사다는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유대인들의 지도했던 엘리아셀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택해서 죽음을 맞이하자는 비장한 연설을 통해서요. 자유한 성태를 죽자는 연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로마군이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정황 없이 마사다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놀랍고도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네. 차마 가족을 죽일 수 없던 한 사람에 의해서 노인 여자 2명하고 5명의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이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이야기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마사다는 지금은 이스라엘군의 정신교육장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마사다에서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지옥을 2번 다시 겪지 않겠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결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Never again 마사다. 네. 참 역사 속에서도 또 여러 교훈을 얻고 그 가운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에 담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오늘 이스라엘의 마사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권사님 내일 이 시간에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아주 살짝만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운만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저희가
그 마사다 인근에 있는 쿰란 지역에 잠깐 갈 거고요. 네. 그래서 갈릴리까지 올라가 보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네. 목표 지점까지 잘 향해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권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샬롬 감사합니다.